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하는 이 시점이 앞서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 이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예배에 대한 회복, 또 6월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졌었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로 논리적 전개가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또 함께 다시 살펴보겠지만 내일 이제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두 기도가 사실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보다 앞선 일로 보여져요. 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히스기야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14년에 히스기야 14년에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두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질병을 얻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15년을 더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15년을 더 하게 되면 히스기야가 총 다스리게 된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총 29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4년에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과 이 기도의 응답 시점이 거의 맞물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아수르를 통한 심판과 멸망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그것에 의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여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포함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기도의 시점을 이제 뒤로 돌리면서 두 기도를 통하여서 드러났던 히스기야의 약점은 이제 뒤로 살짝 감추고 하나님께 충성한 일 후에 드러나는 놀라운 승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예배가 가지고 오는 그 결과물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려내려고 하는 이 역대기 기자의 노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물 근원을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제 수원지가 있다고 하면 이 수원지로부터 예루살렘에 물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적들이 여기에 독을 타게 되면 도성 안은 완전히 공멸하게 되는 거죠.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물들을 적들이 차지하게 되면 이제 적들은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이 수원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미리 막아두고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수원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이 수로 공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적적인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렇게 이르게 되는
연설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작전이 굉장히 긴급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축약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열왕기를 참고해 보면 사실 아수르와 화의를 신청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두 기도 이야기가 시점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제 창고와 성전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건 아마도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아수르와 이제 약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도 있을,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바벨론의 힘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축약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더 핵심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히스기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조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싸움의 진짜 참된 주체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가 연설을 하는데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그들이 팔로 힘으로 능력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이 위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는 말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제2의 다윗처럼 보여지고 제2의 솔로몬처럼 보여졌다면 이 무시무시한 적들 앞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부분은 분명히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게 되어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스루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무엇을 신뢰하고 의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잖아요. 아까도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 수원지도 이미 다 막아버린 상태고, 그래서 주림과 목마름으로 이제 멸망이 가까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하나의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네립의 논리는 뭐냐면 이 더 많은 신들도 아수르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신, 그걸로 과연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신들을 섬겼던 자들도 실패했는데 지금 이 아수르의 신이 단 하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과연 전쟁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네립의 이 논리적 전개는 많은 신을 섬기면 더 많은 힘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논리적 전개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건 뭐냐면, 이 잘못된 전제는 뭐냐면 더 많은 신이 과연 실제하냐는 거죠.
실제하지 않는 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들의 왕, 모든 우주의 주권자세요. 물론 이제 신들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런 것들을 믿도록 허용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재가를 이 천상의 회의에서 허락하시고 허가하시고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립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자신의 힘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전제 아래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재단이 아주 허약하다,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 비방들을 하고 있죠. 모든 나라의 신들이 건져낼 수 없었다. 모든 신들이 건져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런 잘못된 결과물 아래서 자신의 잘못된 결론을 쉽게 믿어버리고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돼요.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의 신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네가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구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방이에요.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제 랍사게가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다른 신들도 비방했을 거라는 거고, 그 신들에 대한 비방이 이전에는 유효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 유효했던 것처럼 보여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비방했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때에 이 사내립과 랍사게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우리가 이 장면들을 이제 열왕기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하셨어요. 우리가 열왕기에 따르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갑자기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이 천사를 보내었다라고 하는데, 이 천사의 존재가 역대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다윗 때에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유다 민족을 이제 죽이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아수르 진영의 심판을 행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숫자를 여기에서 이제 생략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논쟁을 낳는 그런 숫자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상으로도 이제 유다의 기록과 또 아시리아의 기록이 이제 차이를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결론 내어지는 것이 아수르 왕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전쟁에서 이스라엘 유다든지 아니면 아시리아든지 진짜 패배하는 것은 이 신적 전쟁에서 이 세계관에 대한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군사적인 승리도 물론 이제 위대한 승리이지만 어떤 신적 존재 그리고 이 세계관이 더 우월한가 더 강력한가와 지금 그런 싸움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백하고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신의 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섬기는 그 신의 전, 성전이 아니라 그 이방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아들들이죠, 거기에서 칼로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신조차도 자기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그런 허약한 신을 지금 섬기고 있었다는 게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전쟁의 승리 결과가 그냥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이 영향력에 대한 회복 그리고 존귀하게 됨,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왕들의 실패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배우면서 히스기야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이 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싸운 이 전쟁에서 누구만 유일하게 승리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예배하는가가 중점에 달려져 있을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 예배, 온전한 예배의 성취가 이 압도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바꾸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압도적인 위기 가운데, 세계관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만 결국에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